영원히 있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제 수요일이 지지난주였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내일이 사순절 11번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6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체적인 고난을 말할 것도 없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의 배신, 모든 사람들의 그 거절 때문에 주님은 더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의 절정은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습니다. 그분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이고 보석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서기 좋아하고 먼저 말하고 무조건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베드로가 늘 먼저 대답하고 또 이렇게 먼저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추진력도 강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어서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사고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날에도 베드로가 실패 혹은 실수 그런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가 자라난 베테랑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날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 피로함과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허탈감, 이런 날 예수님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침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물은 이미 깨끗하게 씻어 놓았고 장비는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런 대낮에는 물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베테랑 어부인데 어쩌다 오늘은 이런 날이 또 있었지만 예수님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갈릴리 호수야 제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지난 밤에 깊은데도 다 던져봤는데 그거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깊은 데로 나가라 그러시면 물고기 잡는 것도 좀 좋지만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쳤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잠잠하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의 양보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놀라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는 그날부터 제자가 되어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수할 때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실패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의 부르심은 마지막 결말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용기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누구든지 먹여주시고 누구든지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는 정말이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고 또 떡을 떼시면서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그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해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지만 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위협하며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경비대의 검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소란을 피우면 예수님이 어둠을 틈타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누군가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은 배로 된 옷 이불을 두르고 있었는데 경비대가 그를 붙잡자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진심이었고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조심조심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각오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의 집들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앉아 추위를 피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 왜 그래? 난 아니야. 난 저자 알지도 못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자리를 슬쩍 피해 앞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멘붕이었습니다. 여종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가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와 같은 무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미 멘탈이 털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그리고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처형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진실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고 약한 동생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중한 자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그가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런 참혹한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별것 아니구나. 아주 나쁜 놈이구나. 나 살고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십자가 앞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고발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7장 1절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절에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하다, 굉장히 거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속건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낯설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친근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어느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봉사하러 가셔서 제가 덤으로 따라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저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장소에 그 본팀보다 봉사하는 분들이 먼저 도착해서 어른들은 짐을 풀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본당에 풀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른도 없이 그 어떤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마이크도 잡아보고 이것저것 막 앉아도 보고 한참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왔는데 저를 따라서 저보다 좀 어렸던 동생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똑같이 올라가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필 그 아이가 걸린 거죠. 저는 괜찮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교회는 항상 친근하고 모든 곳이 제게는 평안한 장소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절친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부산에 놀러 오라고 자기가 다 스케줄을 짜놨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부산에 가서 그 친구와 그 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고신대학도 구경하고 바다도 가보고 또 하루는 사찰에 가자고 했습니다. 통도사에 가면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사찰 음식이 산나물로 된 밥이라서 그 약간 그 향미가 어색할 수는 있지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통도사에 갔는데 제가 전에 보았던 관광지의 사찰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일인데도 불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의 불심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대문전에 앉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희 두 사람을 뺀 모든 사람들은 사찰 곳곳에 숭배하며 끊임없이 절을 했습니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만큼 그들은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그 사찰에 있는 불상에만 절하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거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절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장난치고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조그만 그냥 상자 하나, 테이블 하나, 거기에 왜 저를 저렇게 하고 있지? 그들이 섬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 충격이었고 종교 충격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속건제의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었으면 이 녀석이 끌려오기 전까지는 단지 수많은 양들의 하나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런 그냥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게 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너무나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극히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특별하거나 어떤 기물도 거룩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참혹함을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아주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피해버립니다.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절망을 딛고 일어날 때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실패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맞아? 그가 뭐라고 말해왔는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아래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가 일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그를 응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